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설계하신 성전에 또 하나님을 가장 잘 대표하도록 부름받은 대표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걸었던 가마를 통하여 어떻게 성전이 더러워지는가를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이 아침 소망의 말씀에 몇 구절을 본 다음 이 아침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다. 164페이지 그들의 마음을 빛으로 향하게 하고 메시아가 해야 할 이적을 그들 앞에 행함으로, 그 이적이 뭐였습니까? 성전 정결의 사업에 나타난 신성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신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주셨다. 이제 그들이 표적을 요구하자 그분은 그들에게 한 비유로 대답하시므로 저들이 악한 의도를 읽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며 그 악한 의도가 결국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지를 아셨다. 그분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는 이중의 뜻이 있었다. 그분께서는 유대인의 성전과 예배가 파괴될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의 죽음, 그 당신의 몸인 성전이 파괴될 것을 언급하셨다. 유대인들은 이 일을 음모하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은 성전으로 되돌아왔을 때 이미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말썽을 일으키는 자를 제거하자고 제안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 앞에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셨을 때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단지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적용시켜 분노한 가운데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내 3일에 일으키겠느냐? 고 외쳤다. 이제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불신을 정당화시켜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거절할 것을 다짐했다. 그 다음 말씀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 다음 문답 마지막 줄입니다. 그분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되시기까지 그분을 끈질기게 쫓아다닐 길에 들어섰다. 지난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을 통하여 태행성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갈지를 보았습니다. 조만한 탈선이 조만한 시험에 굴복할 때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보았죠. 이 아침 우리 한두 개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보고 이 아침은 성소봉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일에 걸쳐서 이 챕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을 우리 하나 보겠습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왕 폈으니까 앞에 9절부터 몇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8장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보리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중에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넘어가겠습니다. 31절 이 구절의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분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인데 이미 하늘 왕국의 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인데 왜 기분 나쁘게 합니까? 그런 뜻이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를 어찌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기분 나쁘게 하십니까? 시대소망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상해버렸다. 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께서는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자손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다. 너희는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한다. 아들은 영원히 가하는데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조금 전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단의 걸작품 얼마나 철저하게 마귀의 걸작품이 되었는지요. 이들이요 철저하게 메시아를 거역하고 반항하고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모습 보십시오. 이들이 그런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을 잘 보세요. 마저 읽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7절을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안다. 하지만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그래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들은 것을 말하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들이 화가 더 나죠. 39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혈통적으로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살지 아니하면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라고 쭉 말씀하면서요 넘어가겠습니다. 44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그렇죠?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주석을 좀 넘어오겠습니까? 8장 31절 38절을 보시면 사단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 좀 전에 소망을 통해 보았습니다. 왜 이들이 사단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자신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켜야 한다. 그렇죠? 이 말씀을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8절의 두 번째 제목 자신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켜야 한다. 잘 들으십시오. 대정투 567페이지 말씀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대정투 567페이지
자신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켜서 진도로 거듭나서 경건의 능력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처럼 실제로 조화되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로마 천주교의 마수에 아무도 빠지지 못한대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참된 상태가 숨겨진 듯하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만 진리를, 자신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승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인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행하는 양 태연하고 만족스럽게 쉰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그들에게 체험이 안 된다. 성전의 대표자들이 성전에서 참석하신 장면을 통해서 예수를 거역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아니한 종교의 결말이 어떻게 자신을 이끌고 갈지를 두려워치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메시아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 어둠은 얼마나 짙은가.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빛이 비추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보셨죠, 방금? 이렇게 뚜렷한 표적을 보여주지만 깨닫고 이해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받아 주시리라고 믿게 하는 착각보다 더 큰 기만이 없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과 그 안에 담겨진 경건의 정신과 능력을 구별하지 못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물고 벌거벗었으며 모든 걸 필요로 하나 스스로 보유하여 필요가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영적인 사물에 있어서도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 사업에 있어서는 무슨 사업이건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야망을 보이고 바라던 목표를 실현하면서도 영세의 사업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들의 영원한 행복이 그들의 성공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도덕적 존재가 아닌 듯이 또한 다른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목숨이 걸린 경기를 하고 있으니 그들은 결과를 기다리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무관심하게 행동하고 있다. 우리 그 밑에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사단의 걸작품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의 권세를 가진 세력들이 사단의 지바에 자신들을 내맡긴 인간 대리자들과 연합할 것이다. 예수를 거절하고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보여진 것과 꼭 같은 장면들이 생생하게 재현될 것이다. 사단의 가마에 굴복함으로 사람들은 원수와 하나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창조주를 명예롭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용의 거처가 될 것이며 사단은 배도한 인류 속에서 그가 지은 악의 걸작품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마귀의 형상을 반영할 것이다. 참으로 두려운 경고의 기별입니다. 성소의 장식으로 가장 아름답게 치장하였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들의 말로가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우리는 방금 잘 보았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를 정하는 위치에 두는 이 모습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메모해 놓으십시오. 마태 27장 15절 16절 나중에 찾아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문제다. 이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오늘 우리를 경건의 능력에 참여하는 성령께 오늘 순복하지 아니하고 게을리할 때 우리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침은 이제 성소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나머지 소망의 말씀은 읽어보시기로 하시고 이제 히브리서 말씀들을 중심으로 이 아침 예수께서 성전을 파괴하시고 친히 자신의 성전을 흐르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진정한 성소 봉사를 하시는 장면을 쭉 기술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펴셔서 우리 몇 구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11절 14절 히브리 9장 11절 14절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예수님의 참된 성소 봉사의 목적, 의미가 뭔가 이 시간 내일까지 살피면서 그 다음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스가랴 6장 12, 13절 인용하면서 시대의 소망은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죠. 이제 주님은 성전을 파괴하게 하시고 자신의 성전을 흐르는 경험을 통하여 이제 참 성막을 지으신 그분의 설계자이시다. 그분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인용합니다.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사. 번역하십시오. 구속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속을 얻어사 하늘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성소봉사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참된 성소봉사를 한다. 이 구절의 주석만 하나 보겠습니다. 11절 12절 9장 11절 12절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가 뭔가, 보상이 뭔가, 그를 힘입어 나아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8장 6절에 새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장 11, 12 주석.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는 지금 위에 있는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께서 아버지 앞에 자기의 피를 내어 놓으시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죄인들을 위하여 그분의 언약 속에 포함된 모든 은혜들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몇 사람 안 된다. 이 모든 은혜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상으로 그의 언약 가운데 포함된 것이다. 그가 항상 살아서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희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그리고 넉넉히 구원할 수 있게 하셨다. 아멘. 이어서 히브리 10장을 펴십시오. 19절, 21절, 22절까지. 10장 19절, 2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번역해야 맞죠, 그죠? 예.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한 곳 주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구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주석을요. 19, 21.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제목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감. 예, 지성소가 맞습니다.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감. 이 구절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뭐다고요? 대속죄일이다. 우리의 대언자께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자신의 의로 그 돛을 삼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자신의 개인적 죄를 고백하며 죄 용서를 구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 우리가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선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일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고요. 한 구절만 보고 아침 예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예정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 26장. 우리의 시사는 하나의 경고의 의미를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6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적용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주석을 바로 펴보세요. 26절 3절. 부패한 제사장직. 그 다음 제목, 대제사장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평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대제사장이었지만 주께서 판단하실 때는 뭐라고요? 아니었다. 자, 한번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정직한 물음 앞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야바를 끝으로 유대 대제사장직은 끝이 났다. 성소 봉사는 비천하게 되어버렸고 부패해졌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게 되었다. 제사장들의 눈에 의와 진리는 가증스러운 것이었다. 그들은 포악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고 이기적이고 야심적인 음모가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 그런 봉사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제사제도 그 자체가 완전히 부패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 또 다른 말씀 보시면요, 이들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경건한 모양의 감동을 받았대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여실히 평가하는 그들의 판단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시작. 사실상 가야바는 대제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었다. 그는 교만하고 건방져서 대제사장의 예복을 차지할 만한 권위를 하늘에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생겼는지를 그에게 보여주는 빛을 하늘에서 단 한 줄기도 받은 적이 없었다. 아버지, 성전에서 무의미한 기도와 의식과 형식과 예배가 목숨처럼 여기며 엄격히 준수해 왔지만 사단의 걸작품이 되어서 성전의 주인을 몰라보고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면서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소위를 말씀의 빛을 통하여 정직하게 깨닫고 참 마음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주님과 함께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 무엇이며 하늘 성소 정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이 시간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생각보다 우리 주의 재림이 너무나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을 성경 증언은 말하기를 성소가 더러워져서 그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기 원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우리의 삶의 성전 안으로 끊임없이 죄악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에 주님께서 애처롭게도 지금도 성소 정결을 끝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한날 우리 영혼의 성전 안에 주인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보존하시고 지키셔서 죄악의 더러운 물결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잔재를 일수하셔서 주님의 의를 성령으로 조각하시고 인치셔서 오늘 우리 영혼의 성소가 하늘의 거룩한 식양을 따라서 지어져가는 성화의 경험이 무엇인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다 이뤘다 하시는 성소 봉사의 끝날 우리의 죄가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지고 기억에서 영원히 도말되어지고 인침과 죄의 도말, 유쾌한 경험을 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한 백성으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날도 이제 성전에 참석하신 주님의 생애를 우리가 묵상해 왔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임하실 때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우리의 성전이 어떠할지 자문해 보게 하시고 오늘 이 은혜를 주어지는 한 날 동안에 겸비와 두려움으로 떨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성령과 연합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동산 식구들 하늘 성소 일을 잊지 말고 주님과 협력하는 자로 판명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생애를 진리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